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입니까? 하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스더일까요? 모르드게일까요? 그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섭리하실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작동될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입니다. 늘 작동됩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보이는 것만 추구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눈에 보이도록 언제 일하실까? 하나님 때 일하십니다. 절묘한 타이밍.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섭리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는 갑갑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첨과 뇌물로 왕의 마음을 사서 왕의 총애를 받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후에 왕궁으로 들어오는 모든 신하들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유대 사람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공문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표까지 했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앞으로 11달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전히 절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한 하만은 무려 50규빗 되는 25m나 되는 큰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일에 왕의 윤호를 받기 위해서 왕궁에 입궐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대세는 하만 편입니다. 왕은 하만의 손에 놀아나고 있고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원래 왕이 불면증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어서인지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왕이 에스더를 만나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속마음을 얘기해봐라. 그런데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일 잔치에 오시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잠을 못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마시든지 악사를 동원해서 잠이 들 때까지 자장가를 연주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은 왕이 책을 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니고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한 역대 일기를 찾아오게 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일기 안에서 그가 몰랐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타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궁을 지키는 두 넷이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고발하는 바람에 왕이 화를 면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4, 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미 에스더서 2장 22절 23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목숨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왕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감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이나 관직을 내어준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신하들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왕은 무엇인가 자신의 신변에 대한 하만의 처리가 못마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예스더가 왕과 하만을 한 번 초대한 날이었고요, 두 번째 다시 초대한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보여주십니까? 만약 예스더가 처음 왕궁에 나아가서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여인들은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스더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에스더가 하만 얘기를 했더라면 에스더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못된 자가 우리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러 바쳤다면 이때 하만이 죽는 게 아니고 이때는 에스더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 하만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만일 왕이 빨리 잠이 들었다면 여전히 하만이 유리한 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역대 일기를 읽어보니까 모든 것을 하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만의 뇌물, 하만의 아첨에 쏘가서 눈이 가리워졌던 아하수에로 왕이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모든 일을 하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구나. 하만은 자기의 꿍꿍이 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하가 역대일기를 읽는데 마침 어디를 읽습니까? 하필이면 왕의 신복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 그 사건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4년, 5년 전에 있었던 왕의 암살 사건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뭐 어쩌다가 우연히 그럴만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지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큰 공을 세우고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에스더서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상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한 일처럼 보였지만 5년 뒤에 위기를 대비하여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선을 행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요, 하나님만이 섭리하세요. 전체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믿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었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낸 사업이 갑자기 경제적 파선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겠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 사건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고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반드시 그 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드디어 드러나게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수인 줄 알았더니 무관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실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실수했거든요. 오늘은 실패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가 실패로 맞춰지지 않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을 만들어내세요. 이걸 섭리라고 말해요. 어느 어촌에서 배 한 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오겠지. 출항한 배들이 다시 부두로 돌아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은 온통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순식간에 그 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요, 집은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망연자실하면서 울고 불며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바로 그 배가 부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큰 불을 보고 그 불을 보고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육지에서는 그 불이 재앙처럼 보였는데 바다에서는 구원의 불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똑같은 불인데 어디서 보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는 거예요.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의 결정은 항상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갔으면 저는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떨어져서 그렇게 괴로웠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향해서 따가운 시선을 주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는데, 그 사건 때문에 떨어져서 1년 재수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여러분, 어둠이 지게 깔려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앞이 캄캄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입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냥 저장돼 있는 그 내비게이션은 그냥 그대로 안내해 줘요. 그러나 인공위성에서 찍어서 GPS로 이렇게 되어지는 내비는 실시간으로 보여주잖아요. 내가 늘 가는 길은 이 길인데요, 내비가 인공위성으로 전체를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래요.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갔더니 거기 막혀요. 누가 봤어요? 인공위성이 본 거예요. 전체를 본 거예요. 인공위성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받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내가 늘 가던 길을 갔더니 거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우주 밖에 계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위에서 봐요. 시간, 장소, 물질 다 초월해요. 그분이 전능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실패인데요, 하나님이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과거를 오늘로 당겨오고요. 미래요, 우리는 몰라요. 미래의 축복을 오늘로 당겨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섭리하신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하나님 섭리하세요. 이 땅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섭리예요. 언제요? 그분은 언제든지 섭리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안 보여서 사람들이 섭리를 몰라요. 그러나 드러내는 섭리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느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계세요. 인공위성에서 전체를 내다보면서 어디가 막혔으니까 이렇게 가,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세요. 내 미래를 다 보세요. 역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주 역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섭리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언제 섭리하신다고요? 언제든지요. 늘 섭리하세요. 그런데 보이는 일은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언제 드러내시느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급해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동됩니까? 반전, 뒤집기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앞으로 갓, 착, 착, 왼발, 뒤돌아, 갓.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 뒤로 가고요. 가장 뒤로 갔던 사람이 앞으로 가는 일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아니, 성경의 얘기는 다 역전의 이야기예요. 반전의 이야기예요. 아수에로 왕은 자기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밖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마침 하만이 아침 일찍 왕궁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왜요?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재가를 받으려고 아침 일찍 달려온 거예요. 왕은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왕이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건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시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하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왕의 말을 타고 카 퍼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 퍼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 왕은 하만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문제는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는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모르드게에게 해줬을 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한다 하면서 외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왕의 옷을 입히고요, 왕의 말을 태운 것입니다. 게다가 하만이 마치 모르드게의 종인 것처럼 말고삐를 잡고 성을 돌아다녔습니다. 시가행진을 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하만은 만천하의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날 하만은 왕이 자기를 엄청나게 욕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고민이 되어서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치욕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에게 엎드러지리이다. 무슨 말이지요? 당신은 모르드게 앞에서 필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충격에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은 낮추고 모르드게는 높이 쓸 계획을 그들이 이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한번 되돌아가 한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세상을 뒤집으셔서 위는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고 밑에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의 변화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뒤집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개혁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초를 다투는 극박한 시간에 12년을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그의 질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여자는 이실직고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질병을 고치느라고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느라고 지체하는 동안에 그만 딸이 죽습니다. 이때 해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새치기 한 그 여자가 굉장히 미웠을 것이고요, 또한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주님 왜 내 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딸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셔서 내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 절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네 절망에 지지 말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벌써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울고불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은 거,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도 잔다고 보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울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은 것 같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업이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누구야? 하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전이에요. 뒤집는 이야기예요. 역전의 이야기예요. 모세요, 죽을 뻔했어요. 나일강가에 그냥 빠져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필이면 히브리인들이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다 빠쳐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 딸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떠내려갔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런데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그래서 그가 건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는 무슨 뜻이지요? 건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역전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낸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예요. 다니엘 얘기를 아십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며칠 동안 굶기고 그 사자를 거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겼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 다니엘의 믿음에 역사하셨어요. 개입이에요.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역전이에요. 반전의 드라마를 주신 거예요. 그는 살려주시고요, 그를 모함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쳐 넣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지요. 요셉 노예예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요, 박수를 받아요.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역전의 이야기지요.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도망자예요. 피난자예요. 지명수배범인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숨었다 하면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요, 여기 숨었다 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다 이런 얘기죠. 반전의 드라마지요. 오늘 하만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골짜기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역전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의 모습은 겸손과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원수 하만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자기에게 왕복을 입히고요,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요, 심지어 자기가 마부가 되어서 성중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극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겸손히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요, 예수님의 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생명운동이 끝난다고 봤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역전이에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탄은 이제는 정국에 가면 무적행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겠대요. 그리고 사탄의 핍박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다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꼭 품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작동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이는 섭리도 작동되게 될 것입니다.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말입니까? 반전이요, 역전이요, 뒤집기의 방법입니다. 코로나, 많은 것을 앗아가고요, 많은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반드시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요, 코로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리바운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 다시 회복하는데 완벽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만 같은 악한 자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고요, 모르드게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작동되는가?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되는데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지 않는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게 작동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믿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되는가? 반전, 역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